5장 24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량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다시 도성으로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통성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환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 저희들이 잠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옵고 또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도성으로 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많이 알다시피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생에 있어서 위기 앞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그동안 사실 자식들 때문에 속 많이 상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한 그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보복을 하려고 생각했었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요압 장군이 이렇게 다윗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에게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불러다가 물어보면서 다윗과 이제 서로 얼굴을 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는 이제 2년쯤 지났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 동안에 백성들이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께로 향하기로 한 거예요. 다윗에게 향하도록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자기가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직역을 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딱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 때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죠. 다윗이 아들들이 그동안 속 썩힌 거 너무 속은 상했지만 그걸 다 표현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 왕위까지 빼앗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며 수치이겠습니까? 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노린다면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 생활하지만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윗이 받은 고난과 우리가 받은 고난도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근데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어떻게 믿음을 말하자면 회복하면서 헤쳐나갔는가를 보면서 우리들 또한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고난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을 말하면 헤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자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말하자면 반란을 통해서 피난길을 떠났어요. 근데 피난길을 갔는데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과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 두 명이 지금 아들이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입증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준 셈이죠. 법궤를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궤를 굳이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 두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말하자면 흙을 뒤집어쓰고 머리를 풀고 울면서 피난길은 떠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든든하고 체면이 서는 일인데 다윗이 법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럇야림에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기럇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 사건이 그때 터지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그 교훈이 있었어요.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옮기는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그 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소가 말하자면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그랬죠, 법궤가. 그러니까 우사가 그 순간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새 수레에다 법궤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법궤는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그걸 보고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사를 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거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때문에 과거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장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도 법궤를 가지고 돌았을 때 그냥 저절로 무너졌지. 홍해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법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설마 하고 지켜주시겠지.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가 뭐 별거겠냐 하고는 승리하게 해주실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때 죽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어떻게 되냐면 다곤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방치해 놨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 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아멘. 다곤 신전에 법궤를 옮겨다 놨는데 저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까지 말하자면 이방인들한테 빼앗겨 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저렇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엎어진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저 블레셋 군대인데 이방 사람한테 붙들려 가세요. 이럴 수도 수치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방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그 법궤를 그들이 우상 앞에다 두었던 그 사건을 저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그래서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또한 손이 잘리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을 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상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상이 앞으로 엎어졌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엎어졌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 아침까지. 그러니까 우상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렸습니다.
다곤 신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숨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목이 잘렸다는 것은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머리가 잘려나가도 꼼짝을 못하는 것,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손이 잘려나갔다는 것은 스스로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다곤 신상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섬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명품이나 무슨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소장하기를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계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반면 우상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절대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도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곤 신상이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으므로 목이 끊어지고 앞으로 엎어지고 손이 잘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밤중에 그게 일어난 일인데, 블레셋 사람 어느 누가 가서 다곤 신상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훼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손이 전혀 가지 않아도, 우리 노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께서 말하자면 계획하신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 사역에 우리는 사실 옆에서 재롱 떠는 거나 다름없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늘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이 다곤 신상이 깨뜨려진 것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불러다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이 법궤를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우리가 거기에 법궤를 우상으로 생각했구나, 부적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사역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크고 멋지다면, 성도 수도 많고 아주 교회가 외장이 아주 화려하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닌다면 그것도 교회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물건, 그 브랜드의 그 물건, 이걸 내가 좋아한다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전장터에 나갔단다, 이걸 우리가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법궤, 나의 그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법궤는 무엇인가, 나의 부적은 무엇인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부러워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그때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법계에 대한 소중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피난길에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다시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피난길이지만 법궤를 옮긴다고 해서 법궤를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나에게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기가 그 제사장들이 두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두고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걸 내가 끌고 다닌다 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그 법궤 사건들을 봤을 때요. 그것이 아니고 법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되 내가 그리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외적인 어떤 행위로 해서 육적인 행위로 해서 하나님을 종교인처럼 내가 끌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착각이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항상 진리 안에 영원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항상 계시는데 내가 그리 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광야에서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두 제사장한테 성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처럼 끌고 다니지는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다 해서 그것 갖고 의시될 것도 없고 의시될 거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때 의시되면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 이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해서 내가 뭐 건축원금을 많이 내므로 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는지 그걸 계속 민감하게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낼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다윗이 그래요, 두 제사장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성에서 압살롬의 그 동정을 잘 살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도대체 얼마나 군대 규모를 가지고 나를 추격을 하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를 추격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그 안에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 안에 핵심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런 것을 알아서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나루터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야만이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의지만 하고 기도만 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을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도로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꼭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이제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어떤 동정이나 사정을 파악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전해져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히도벨이 16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략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였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다음으로 의논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혜를 구하면서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가면서 다윗을 배신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에 다윗이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우리 55편 12절에서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읽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죠. 차라리 내 원수가 나를 미워했더라면 좋을 텐데 내 동료, 내가 정말 가까이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사실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대상이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듣고 아주 짧게 기도를 해요. 짧게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짧게 화살기도처럼 했지만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요, 뭐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짧은 기도 한마디인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길게 해야만이 꼭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도라고 하지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합하는 기도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합한 기도, 하나님 뜻과 합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예배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육으로 뭐 원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무슨 기도를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지? 그걸 이렇게 잠잠하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걸 찾아서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요.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이 낸 계략을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후세가 낸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는요. 실망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딱 정리를 하고 그냥 목을 매가지고 죽습니다. 다윗이 정말 짧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실패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후세의 뜻을 더 좋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아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이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아멘.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 제사 드렸던 그 장소에 다윗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 후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다윗이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지략을 베풀 수 있는 후세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아, 조금 전까지 아이도벨 그 말하자면 계략을 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정도로 그 지혜롭게 그렇게 계략을 잘 말하자면 꾸며내는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을 조금 전에 듣고 아이도벨이 그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미리 예비를 해주셨구나.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보자마자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가서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는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충성을 했지만 이제는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무슨 모략을 내든지 그 모략이 성사되지 못하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략이 성사되지 못하게끔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 가지고 압살롬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굉장히 빨리빨리 서둘러서 지금 도망을 가야 돼요. 압살롬은 추적을 해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 도중이지만 도망을 가면서도 서둘러서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계속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발을 이 땅에다 디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의지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복잡한 혼탁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의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선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결말이 나겠죠. 그런데 그 결과 또한 담담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쩌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내가 생각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좋아했던 것도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결실마저도 하나님께서 맺으셨으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이 두 가지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법궤가 있는 곳에 내가 법궤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그리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먼저 그다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중간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모든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현실의 두 발을 든든히 딛고 일어서는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까지는 물론 가지 않겠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아주 극한적인 그러한 고난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중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지? 왜 그러시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다른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말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남에게는 쉽게 말하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정말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고난을 뚫고 승리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우리들 인생 자신을 영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이 균형 잡힌 이 신앙, 첫째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환난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 갔었던 그 모든 결과를 기쁘게 수용을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